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성도의 감사는 선감사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 성도는 감사를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받기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에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합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합니까? 아버지 앞에입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자기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어디 앞에서 기도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또 어디서 기도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언부언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중언부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 이름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각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그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하나님, 그 기도의 대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속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냐 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반복된 기도에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가끔 청년들이 쓰는 말 중에 영혼이 없다, 영혼 없다라는 말을 쓰죠. 너는 그렇게 무슨 말 하는데 영혼이 없어? 그 말이죠. 영혼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성건성한다는 거죠. 건성건성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혼 없이 부른 경우는 없지 않은가 하는 거죠. 건성건성 부른 것이지 않을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없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미 없이 불려질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불려질 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들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불러야 할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몇 번을 불러도 몇천 번을 불러도 영혼 없이 건성건성 불려질 이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몇천 번, 몇만 번, 몇억 번을 부른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불려져야 할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불러야 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점이 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다면 겉사람도 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겉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겉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외모, 건강, 학벌, 물질, 신분, 이 겉에 있는 것들, 이 겉에 있는 것들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지나가면 다 평준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는 총명했던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다 깜빡깜빡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아주 그 실감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총명하고 어떻게 저렇게 총명하지 했던 분들도 아주 지금은 뭘 좀 하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러면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걸 보고 세월이 참 무섭다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다 평준화가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돈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돈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먹으면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길이가 없어 쓰지 못하고 먹을 것이 있어서 이빨이 없어서 틀니가 되어서 죽만 먹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다 평준화죠. 겉사람은 다 이렇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그런 말 있었잖아요. 유행가 했는데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뭐 그걸 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든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나이 든 것이 아쉽단 말이에요. 아쉽다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아쉽다는 표현을 쓰니까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하면서 억지 쓰고 그게 억지예요. 억지. 야, 나이 먹은 것이 아쉬우니까 그렇게라도 나이 먹은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예모는 겉사람은 나이 먹으면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낡아지게 된 것을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열심히 예를 쓰고 열심히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좀 늦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다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겉사람이 낡아지고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한탄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겉사람의 모습 어떻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알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 아무리 어떤 좋은 것들을 훈련시켜도 결국 어디로 가냐면 부패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이 발달될수록 얼마나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교육에 좋은 시스템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디로 가냐면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부어놨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개발해서 갖다 심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가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경에서 뭐라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스스로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할 때 강건하게 한다는 말을 찾아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스스로 강건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외부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줘야만 우리가 강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자고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스스로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어떤 연구에 의해서 강건해진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그걸 내가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걸 내가 하면 돼. 강건해지려고 노력하면 돼.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아니면 운동하든지, 뭐 하든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스스로 다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자는 것이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미혹이나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누가 무슨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또 누가 무슨 새로운 어떤 말하면 그것이 무슨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여러분, 이단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 거기에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것은 다 가짜고 자기들이 진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다 사라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계속된 똑같은 말씀을 반복된 교육, 반복된 훈련을 해서 지금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새 것이 새 아래 없는, 새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방법, 새로운 어떤 교육 훈련 프로그램, 그것에 의해서 새롭게 교육되는 더 발전된 교육으로 교육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 주신 진리는 영원하게 동일하는 것이죠. 전달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이 겉에 있는 것 보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우리의 겉모습이 낡아지는 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주변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울고 웃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인 것이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큰 일도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못해. 속사람이 약해. 그러니까 작은 일도 크게 확대시키고 재생산시켜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을 가지고 그것 따라서 인생이 허비하는데,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은 지금 강건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강건함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한 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기도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기를?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기도점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게?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 안에 믿음 있는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라고 불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너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길.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우리의 안에 믿음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냐면, 믿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믿음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진짜 성도가 아니죠. 무늬만 성도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정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는 것이죠.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많고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마네킹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을 보면 철마다 때마다 여러 가지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하고 치장을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마네킹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네킹 같은 신앙이냐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일어서며 또 노래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은 내 안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그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며 나의 내 삶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뭐가?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 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고 우리는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어떨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 어떤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있어 뭐가요? 평화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 어디에?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실 때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이러한 찬송을 부르며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될 게 뭐냐 하면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삶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시고 내가 어떤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고 그리고 평생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의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어찌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절마다 우리의 삶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속사람,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간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믿음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날 더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